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 어떻게 전하였고 어떻게 순교를 받았고 우리에게 전한 29장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1차 선교의 특징이 뭡니까? 더베를 중심으로 해서 비록 마가는 도망가했지만 젊은 디모데가 제자가 되어 후에는 예배소 교회 수석장로 감독이 되었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장 놀라운 것은 2차 선교여행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였습니다. 편주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나 꾸중이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 가장 공을 들인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 거의 실패했죠. 쫓겨나도 제외했습니다. 자, 28장 주제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미 제가 교회 단톡에 내용을 주었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28장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멜레디에 섬에 3개월 동안 유하게 됩니다. AD 61년 봄입니다. 그때 바로 그 주장에 부친을 고쳐주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출발하게 되었죠. 출발한 것이 바로 멜리데 셈이었습니다. 그때 불을 쬐다가 독사가 나왔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이 뭔가 죽을 만한 벌을 받아서 죽는구나 싶었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신처럼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할 병도 낫게 해야 했죠. 그 다음에 소문나서 많은 사람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걸 유한 다음에 배에다 먹을 걸 싣고 출발하게 됩니다. 28장 11절로 15절에 로마에 오게 됩니다. 로마는 바로 유명한 아피오스입니다. 영어로 아피오스. 바로 지도를 잠깐 스크린 볼 수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아피피오스. 그 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행자가 나왔습니다. 용기를 받았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28장 16절로 31절은 사도 바울의 인연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는 감옥이 아니고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렸어요. 우리말로 가택 연금 상태에서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미결소였지만 그 당시에 좀 자유롭게 지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리키되 그만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함께한 사람, 2년 동안 함께한 사람, 끝까지 동행한 사람, 저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행하였지만 도망간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선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사랑스러운 의원인 누가가 있었습니다. 또 두 기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아시아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만은 처음에는 바울 곁에 있었지만은 신설하였지만 투옥 기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에 보낸 헌금을 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설에는 빌립보 교회 수석장로가 로마의 옥사장 간수였기 때문에 과부가 과부를 사정한다고 얼마큼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옥바라지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특별히 오네시모의 그 도망친 종 빌레몬을 위해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속박되었지만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열정만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치면서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 쓴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어요.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거 가리켜 옥중 서신이다. 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입니다. 제일 먼저 쓴 것이 뭡니까? 골로새서예요. 이게 스크린 좀 보실까요?
보니까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하는 빌레몬.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그 종의 주인이었습니다. 복종 수준인데 제일 먼저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단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구하자 이단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확실히 알려주고자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는 예배소에서 동쪽으로 얼마큼요? 요즘 떨어진, 동남쪽으로 떨어진 16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간접 설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골로새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 라오디게아, 히아라폴리스 근방 개척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이단 문제 해결에 위해서 특별히 골로새 장로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개인적 서신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극히 개인적인 빌레몬서예요. 너희 종이 이렇게 도망가서 나를 보필해 주고 있다. 이를 용서해 주라. 혹시 이가 너에게 채무된 돈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로 옛 노예 오네시모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를 위한 바울의 탄원서를 갖고 있는 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웅기한 신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비천한 노예 문제를 다룬 이 서신에서 우리는 고귀한 인간 정신에 승리한 사도 바울의 참된 면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배소서,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세 번째 쓴 편지입니다. 예배소는 사도 바울이 정말 3차형 중에 공을 많이 들인 교회였어요. 하지만 쫓겨나다시피 한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바로 은감실 사건 때문에 그랬죠. 자, 예배소의 배경 보면 이 그리스도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이고 갈 때에 이 편지를 함께 가지고 가도록 예배소서를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굽니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는, 예배소 교회는 빌립보 같은 경우는 짧아야 하루 이틀입니다. 빌립보. 예배소는 바로 1년, 2년, 3년 동안 목양한 교회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소는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경외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생업에 지장을 주는 우상 숭배를 막으니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배소서는 문체는 아주 간결하고 호술적이고 논문스럽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특별히 간결하게 썼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입니다. 사실은 전 이 내용 갖고 내일 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짧은 새 복음을 전하였는데 가장 위대한 보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값진 보물 빌립보가 탄생했습니다. 현주중에 유일하게 책망이나 꾸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에 나옵니다. 보물 같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더니 주인이 앙심을 품고 고발해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40에 하나 감은 매를 맞았어요. 일반 사람 그 매를 맞으면 다 기절합니다. 눈을 깨보니까 쇠고랑 산채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찬미를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간수들이 저분들 희한한 사람이다. 그렇게 두들겨 뺐으면 욕을 하면서 나를 왜 패냐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끙끙할 터인데 시름소리 안 내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깊이 잠들 때 옷구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사형받습니다. 그 사형법은요, 큰 나무 판자기에다 큰 문에다가 이 사람 묶어놓습니다. 우통을 벗겨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사수 10명에서 창을 던져갖고 그대로 쏩니다. 그 창이 머리도 맞고 목도 맞고 가슴 맞고 다 죽어요. 그런 장면을 본인도 해봤고 목격했는데 그 장면을 알기
이는 간수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칼을 뽑아서 자기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춰라. 우리 여기 있노라.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이까. 유명한 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 듣고 그를 풀어주고 집에 데려가서 맞은 자를 씻기고 잔치를 벌리고 그 밤 그 시에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 고쳐주었고 각생 질병과 복음을 전해주었고 어떤 사람을 제가 구원해 주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침례를 받아라. 그 밤 그 시에 목사장 간수와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탄생하였어요. 두들겨 팬 사람은 수석장로, 그의 부인은 수석집사. 제 생각에 그 병고침을 받은 그 귀신 고친 그 여인은 안식일학교 회장, 그의 딸은 뭐 이렇게 선교회장 뭐 했겠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빌립보를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교회, 우리말로 말하면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기별을 듣겠습니까? 그래도 충성을 다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예배석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떤 교회도 목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했습니다. 그 사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시작.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길어야 서너 시간이에요. 더 길어야 대시간입니다. 그 밤 그 시에 망설임 없이 그 밤 그 시에 당신이 전한 그분은 우리 메시아 예수님 우리 구원자다.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번숙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생기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귀신 들렸던 그 미친 여자 있었고 또 루디아도 있었고 간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지성으로 옥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는 내처럼 사랑이 친구들이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의 재림을 똑바로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막 책망 나오고 그 건물이 나왔는데 빌립보 교회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 그 사랑이 또 묻어나와요. 사실 우리 신학교회는 빌립보 교회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넘치는 교회, 부족한 교회 다 맡아서 12번째 교회를 맡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떠난 다음에도 그분을 생각하면 식은지심에 우라통에 화딱지에 왜 저렇게 하시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분도 있어요. 아이고 저 양반 장로한수를 내가 잘못 줬나, 집사를 안 줄걸, 왜 저렇게 직분을 맡아 그렇게 교회를 이 모양 저꼴로 만들어갖고 완전히 교회를 말아먹고 있나. 어떤 때는 그런 저런 모습 보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기도 하고 파당 많은 데살로니가를 보기도 하는데 이 빌립보를 보기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신학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학교회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뢰를 받고 기뻐하면서 보석 같은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신학교회가 이런 보석 같은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바라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수석 장로가 간수 출신이에요.
주독이 폈는데 그 사람이 수석 장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동을 받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 교회가 파견될 때 옥바라지 할 때 아예 에바브라티도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가서 살펴주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티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가슴이 찡하죠. 함께 군사된 자로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군대도 죄송하지만 저희 단기 사병이나 어리버리한 거 이렇게 취사병이나 훈장병 말고요. 진짜 천주병가 총알이 빗발치면서 함께 총 맞고 응급지혈하고 총상을 누비고 함께 부상 입은 병사를 끌고 다니면서 함께 탈출해갖고 적진에 나온 그 결과 군사의 그 끈끈한 전후에는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 사실 저도 이제 짧은 세월 36개월 군복무 생활하면서 총알도 맞아보고 총상 입어서 죽은 병사도 봤는데 참 그때 전후회가 살펴 끝까지 그 생명을 걸고 전후를 살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성경에 가장 값진 보물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편주 중에 유일하게 꾸중이나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머리 있죠. 빌립보서 뭡니까? 기쁨, 기뻐하다. 몇 번 나옵니까? 18번 나와요. 1장에서 4번, 2장에서 8번, 3장에서 1번, 4장에서 5번, 모두 앞에 몇 번 나옵니까? 18번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채찍에 맞을 때도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채찍에 맞은 순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땀을 쳐 기절할 만큼 심한 채찍, 오죽하면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십자 표창을 박아갖고 날카로운 금속을 박아서 한번 휘어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그런 채찍을 맞고 고난받고 돌로 맞고 퇴장을 받고 깊은 바다와 강도의 위험과 깊은 수고라고 그는 정말 여러 번 돌을 맞아갖고 죽은 것을 그냥 거적대기로 씌워놨는데 살아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서는 질책이나 비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연애 편지보다도 사랑스러운 편지가 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구주의 이름이 46번 나와요. 1장에 18번, 2장에 9번, 3장에 11번, 4장에 8번, 모두 몇 번 나옵니까? 46번. 기뻐하라는 것은 몇 번 나옵니까? 1장에 4번, 2장에 8번, 3장에 1번, 4장에 5번, 모두 18번 나와요. 외우기 쉽죠? 36, 18. 36학교가 뭡니까? 기뻐한 학교입니다. 36동기 가운데 18기가 있어요. 8번 끼냐 하면 18기, 18기, 18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화되고 위험을 방지하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온통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총주제와 기쁨의 생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교입니다. AD 67년 여름날에 참수형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여튼 네로 앞에서 처음에 끌려갔다가 네로가 무슨 일인지 그냥 귀찮은 듯이 가라 그랬습니다. 석방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소아시점에 목회하시다가 다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뭐냐면 마지막 편지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토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게 했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로 지목된 바울은 중재인으로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침침한 토굴 속에 갇혔으며 생애가 마칠 때까지 거기 빗물 머물러야 하였다. 그 도시와 국가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를 선동하였다는 고소를 당한 바울은 만민의 저주가 되었다. 법권 네로 황제가 살짝 무엇인가
꽂혀가지고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시를 지을 때 시상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를 불질렀어요. 로마를 싹 불질른 다음에 밀란이 일어나니까 불지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그들은 말하기 재림할 때 불러서 멸망한다 그랬다. 걔네들이 불질렀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요한이 그를 찾아왔다. 이 신앙의 과정에도 가장 외로울 때가 있었다. 어두운 감방에서 그는 최후의 각공을 갈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1차 여행 때 얻은 디모데, 마가가 도망가고 새로 얻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구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 자기의 외투를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비록 외투를 입지 못한 채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투를 입어보지 못한 채로 그는 순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AD 67년 오늘날 바울은 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복음의 불덩어리였습니다. 뜨거운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 대신에 칼로 목베임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이나 두려움서가 아니라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대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성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이제 29장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의 사도행전, 나의 사도행전 어떻게 할 것인가? 29장은 없습니다. 미완성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 바울의 순교,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땀과 사랑의 열정으로 피를 흘리며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장귀한 책입니다. 대장엄한 서사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선교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에 커녕 한 달 내내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침례 받으시고 구원받지 않으실래요? 전도지 한 장 분분 못한 채로 사람이 만나는 게 무서워서 혹은 꺼려서 국가가 하지 말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문자를 보냈습니까? 방언을 합니까? 편지합니까? 그것도 못한 채로 끙끙 앓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 봄이 돼갑니다. 지긋지긋한 신종 코로나가 1년 넘게 끌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벌금을 냈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에 맞거나 한 적은 아직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모슬람 사회는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없습니다. SNS, 카톡, 문자, 편지, 전화, 음식을 나누고 힘내시라 말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내 가족의 사도행전, 내 교회의 사도행전, 나 개인의 사도행전 끝까지 전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은 대장정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피로써 흘릴 주님을 느끼고 그는 정말 피 흘리는 생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가슴 뛰는 행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기독교인이나 말하면은 쳐다봐요. 저놈은 기독교. 사실 기독교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된 건 아니에요. 또 기독교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독교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완수하시면서 사도행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대장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29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